먼저 종이 귀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양림교회는 저희 모교회입니다. 좀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아요. 25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처럼 평신도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렸던 사람이고, 안수집사로 청년 시절을 여기서 아주 잘 보냈습니다. 여름 이렇게 행사를 거의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가 광주 시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48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영광 소망교회를 가서 23년간 목회하고, 정년의 때가 돼서 정년하면서 그 원로 목사께 추대받고 벌써 은퇴한 지가 3년째 되어갑니다. 지금은 전대 화순병원, 화순 전남대학병원 앞에 있는 전남제일요양병원이라고 아주 큰 병원이 있는데 280병상 되는 병원에 원목으로 또 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 시간이 거기서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빠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지금은 대신 목포에 계시는 그 학교 교목 목사님을 모셔놓고 이리 왔습니다. 그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5년 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름 수련회 같이 하면서, 저는 공직이 있을 때 모든 여름 휴가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수련회 100% 드렸습니다. 그때 했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25년 뒤에 와보니까 장로피택이 다 되고 막 이렇게 성장한 걸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만수입사 대다수가 그때 학생 출신인 것 같아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감회스러운 곳에 이렇게 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돼서 더 큰 영광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올바른 삶.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또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그대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 가운데 핵심 주제가 있는데, 이 핵심 주제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에서 이 구원은 훨씬 더 가까이 왔고 확실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또한 모든 신자들의 종말신앙을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세대 점점 가까이 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이러한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가까울 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성도의 올바른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도의 올바른 삶, 첫째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죄악을 떠난 삶을 살아라. 12절에 말씀 그대로 기록됐는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첫 번째 대지로 삼았어요. 구원의 때가 가까워진 때에 성도들의 삶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 우리의 품행에 있어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들어가는 것은 임박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지요. 11절 말씀 보면 구원이 가까워졌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때 먼저 해야 될 일 바로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12절에 또 밤이 깊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밤이 깊다는 것은 죄악된 일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세상을 의미하고 있죠. 현재의 세상, 바로 구원이 있는 천국, 이것이 현재의 세상이지만 낫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빛은 하나님의 일 또한 선한 세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두움은 또 이 밤은 죄악의 세상, 사단의 일, 악한 세력들이 행할 때 바로 이러한 어두움과 밤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을 벗고 이렇게 어둠의 세력을 담대하게 물리쳐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죄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죄를 물리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어거스틴이 밀란 지방의 어느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갑자기 취하여 읽으라는 강력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즉시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읽었는데 바로 그 펴고 읽은 성경이 오늘 우리 함께 읽고 생각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거스틴은 보고 깨닫고 그 어거스틴이 원래는 탕자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다음에는 성자 어거스틴으로,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일평생 헌신한 자가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집에서도 가서도 한번 계속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시대 징조를 많이 가르쳐주고 있지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 좀 길어서 화면에는 띄지 않았지만은 바로 거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말세의 징조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형상들을 많이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부모에게 불공평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적질할 것이다. 그리고 탐욕을 부를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있는 쭉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간음하고 남색하고 술 취하고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술 취하는 또 거기까지만 읽죠.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런 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내용에도 그런 마지막 때 어떻게 어떤 사람이 많이 나올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나옵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다 말세의 징조고 죄로 완전히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마지막 때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파멸이라고 말합니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은 단순한 인간의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은 영적인 죽음, 지옥 형벌을 본문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스입니다. 여기 죄라는 말은 헬라어의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그 뜻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소위로문답 제14문에 보면 죄는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라 이렇게 또 정의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죄악은 세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존재해서는 안 돼요. 존재할 수도 사실은 온전한 성도라면 존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 죄로 다시 얼룩져 버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똑같은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점점 가까우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올바른 삶 두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으로 무장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그때 가능합니다. 이 말은 강력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함을 의미하지요. 성도들은 마지막 악한 시대에 빛의 갑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자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승리가 사실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나 늘 잘 무장해서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은 교묘하게 틈을 탑니다. 마귀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거기에 죄의 씨앗을 뿌립니다. 처음에는 적은 것 같지만 이게 싹이 나고 자라서 죄도 꽃 피고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가 우리를 삼켜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가까울 때 성도들은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두 세력이 싸우는데 바로 빛과 어둠의 세력이 싸웁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밤은 악한 시대를 표현한다면 낮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은 죄를 말하지요. 그러나 빛의 갑옷은 거룩한 삶을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밤과 어둠의 일, 이 죄 문제를 싹 해결해버리고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일을 하지요. 이 예배당 안에도 처음에는 깜깜했지만 제일 먼저 전사에 모셔서 스위치를 딱 올릴 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두움이 전부 물러갑니다. 어두울 때는 우리가 이 앞을 걸어 나오려고 해도 걸치고 어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니까 어디가 계단이고 어디가 장애물이 있는지 다 알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의 빛이신데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죄악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면, 어두움에 우리가 거하면 죄짓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열매 맺고 빛의 사람들, 빛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라도 어두움을 물리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은 회개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하면 조지 물러가 생각이 나지요. 바로 조지 물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일컬어지는데, 그는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영광 소망교회 갔을 때 아주 적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첫 번째 나를 부르는 곳이 있으면 가겠다고 갔거든요. 갔더니 정말 초라한 교회, 영광 지역에서 사택이 따로 없는 교회는 영광 소망교회밖에 없더라고요. 브로크에 스레트 얹어서 지어졌는데 거기도 3분의 1 막아서 사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도 단독 주체라 있어서 여기 오니까 재개발이 돼서 휴먼시아에서 편안하게 또 은퇴 후에 살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도 널찍이 살다가 좁은 예배당에 가서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셨어요. 3년 반 만에 조그마한 교회 첫 예배 17명 모였는데 3년 반 만에 50명, 60명, 70명, 정원이 딱 이런 의자 5명 앉는 의자가 12개가 딱 있어요. 그러면 정원 수가 나오잖아요. 60명 앉으면 4명씩 앉으면 지금은 2명도 앉고 3명도 앉고 그러니까 좀 넉넉하잖아요. 5명 앉으면 어깨가 딱, 그래도 그렇게 앉아서 12개니까 60명인데 나중에 60명이 넘고 70명이 넘으니까 통로에 보조의자 앉게 만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도대체 안에까지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하나님은 예배당을 건축하게 만드셨어요. 3년 만에 건축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시는데, 뭐 여기 예배당처럼 웅장하지도 못해도 오셔본 분은 참 썩 괜찮은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수억이 들어가는 그 예배당 건축금 작정도 못했어요.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했어요. 전도에서 오신 분은 거의 다 새신자인데 초신자들한테 건축 헌금 얘기하면 다 안 오실 것 같아서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건축을 합니다. 시작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적은 교회에서 이 예배당이 건축되는데 기도로 건축이 됐어요. 하나님은 날개 달리지 아니한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집사람과 늘 감사해요. 밥 먹다가도 갑자기 그런 소재가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집사람은 예배 시간 되면 뒤에서 울어요.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얼마나 야단 맞았으면 예배 시간인데 저렇게 뒤에서 울까. 집사람 야단 쳐서 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드니까, 초신자들이 오니까, 새신자들이 오니까 이것 감사해서 아내는 울었던 거예요.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앞에서 봐도 흐느껴요. 이걸 성도들이 알은 다음에는 안심하고, 아, 목사님이, 사모님 야단치는 목사님 아니구나 안 다음에는 바로 더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마지막 목회 때까지 참 은혜스럽게 잘 마쳤어요. 어쩌면은 수억짜리 예배당 건축하고 왔으니까 뭐 농촌교회 부채 18년 전부터 부채 없이 하나님은 운영하게 만드셨고요. 은퇴할 때도 깔끔하게 부채 하나도 없이 그대로 인계하고 그대로 왔어요. 후임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또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건축할 당시 필요한 것들만 있잖아요. 그때 무릎을 세우고 기도하는데 날개 달리지 않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다 메꿔 가는데 한 번도 건축업자들한테 빚도 무슨입니까? 공사비 독촉 당하지 않고 건축하게 만들으셨어요. 희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응답 내용을 쫙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약 120번 정도 그 건축한 그 시절에 응답이 됐더라고요. 이걸 한번 기록해서 책을 한번 써볼까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교만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는 나는 120번, 150번 밖에 안 되는데 조지 밀러는 몇 번? 5만 번. 5만 번 이상 바로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바로 그런 분이 이렇게 영국에서 1805년에 태어나서 93세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평생에 15만 명의 고아들의 바로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고아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조지 물려도 처음에는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릴 때 그 자서전을 보면은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이렇게 털어서 용돈 썼던 아주 탕자였어요. 그런데 20살 되던 어느 날 토요 기도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느 그리스도인 한 분이 얼마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회심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이런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자가 된 겁니다. 그가 30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2,000명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하기 시작해서 평생 바로 그는 15만 명의 고아들을 양육해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소문이 제일 잘 나야 될 곳이 있는데 한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 뭐가 소문이 잘 나야 될까요? 식당이 소문이 잘 나면 안 되던 식당도 잘 돼요. 요즘 식당 차렸다가 많이 문 닫지 않아요. 그런데 소문만 잘 나면 곰탕 한 그릇이라도 성공을 하더라고요. 식당 소문 잘 나야 좋지요. 두 번째는 바로 병원이 소문 잘 나면 그 병원이 또 잘 되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병원 저 병원에 가면 고치네. 그러면 그 병원이 발디딜 틈이 없어요. 병원도 개원했다 많이 문 닫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도 가면 발디딜 틈이 없는 그런 병원들을 많이 보지요. 무언가
소문이 좋아서 그래요. 저 병원 가면 뭘 낫네. 그러면 그 환자들이 전부 그 병원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식당, 병원, 그 다음에 어딜까요? 저는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소문 잘 나면 된다고요. 우리 광주양림 교회도 소문 잘 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영광 소망교회도 초라한 교회였어요. 건축한다 해도 누가 미더를 안 주는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한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건축한다고 광고하니까 1층으로 어떻게 조립식으로라도 지세요? 이런 정도로 그 다음부터는 일철 건축 건자 얘기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어요. 철근이 올라가고 1층 식당, 교육관, 방, 어르신들 이렇게 지낼 방, 또 휴게실 갖춰놓고 2층에 본당을 올리고 3층은 방송실, 4층에 기도실까지 쫙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건물이 교회인지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지금 옆에 있는 저 교회 보니까 어느 분은 저한테 직접 그래요. 공사 현장에 돈이 없으니까 맡기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감독만 뒷짐지고 맡기고 쳐다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없이 시작했으니까 직영을 하자. 직영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까지만 하자. 오늘 여기까지, 금년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년 만에 완공을 시켜줬어요. 그런 멋쟁이 하나님을 저는 늦게 체험했어요. 늦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아이고 저기 마을회관이라도 저렇게 크게 짓나? 정부 뭐 양곡이라도 이렇게 장일나고 저렇게 큰 건물을 짓나? 그러고 가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묵묵무답으로 교회 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믿음이 그것밖에 없는데 괜히 상처될까 봐 다음에 십자가가 양쪽으로 2개가 다 올라가니까 교회구나. 지어놓으니까 더 막 소문이 나가지고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떤 소문? 저 교회 가면은 바로 천국도 천국인데 세상적인 많은 소문들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병자를 막 낫게 하셔가지고 암 말기 환자가 나서버렸어요. 종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같은 평신도인데 기도할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그분이 낫고 막 선전이 되고 저는 노는 거를 잘 못 봐요. 교인들 뭐라도 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요양보호사 교육 우리 교회 거의 많이 시켜서 그렇게 파송도 하고요. 병원에 청소부까지 다 시켰어요. 한복집에 바느질 하는데도 시켰고 장애우 바로 장애인협회 가서 찾아가서 사람 취직시켜달라고. 그래도 장애우들은 또 예우를 잘해주더라고요. 장애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동네 육신은 건장해서 일은 다 하는데 돈을 모르니까 돈 죽으라고 장정인데 일 시켜놓고 하루 종일 시켜놓고 10,000원짜리 하나 줘서 보내고 그래요. 그런 아이를 180만 원 받는 바로 급여자로 취직을 시켜놓으니까 금방 영광종합병원 청남원을 같이 기도해서 세웠거든요. 거기서 15년간 바로 어르신들 모시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 자리에 그 친구를 심어놨더니 3년 만에 막 논도 사고요. 또 비슷한 또래해서 장가도 이렇게 가게 해서 지금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어요. 장애우일지라도. 그게 소망교회 가면은 영광
뭐 읍내도 아니잖아요. 멀리 변두리에 있는데 소망교회 가면은 다 목사님이 취직시켜준대.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실업자들이 소망교회를 많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놓아둘게요? 아니요. 어디를 각 기관마다 찾아다니면서라도 사정하고 발품 팔아서라도 뭐 종합병원 간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들어가서 따는 조건으로 이사장 만나서 해가지고 취직도 시키고 해서 전부 취직시켰어요. 교회도요. 목사가 취직시켜주니까 11조는 자동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11조는 하는 것이라고 생각나서 교회 재정이 바로 든든해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소문이 잘 나니까 소문 보고 막 찾아와요. 저는 이 광주 양림교회가 제 묘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필리핀 가시면서 저에게 그래요. 우리 교역자들까지 가서 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새벽 예배까지, 새벽 예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 수요 예배까지 오직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해서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요양병원 예배 맡기고 했는데 새벽 예배는 여기 출석하거든요. 출석하니까 뭐 믿고 맡기셨죠. 그래서 어제 오늘 새벽 설교했는데 내일 새벽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새벽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해도 우리 양림교회 지금 몇 명 나오신지 통계는 제가 알지 못해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저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살아가기로 작정했고 세상 어떤 안테나는 다 내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렇게는 기도해요. 죄송합니다. 영광 소망교회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있어서 소망이 나옵니다. 광주 양림교회가 바로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에 기도의입을 입었고 새벽 기도에서 바로 많은 기도의 응답이 쏟아져 내릴 때 교회가 좋은 소문 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많이 살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 교회는 그래도 날에 11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월삭 되면 월 초에 1, 2, 3일을 날에 11조로 하나님께 몸 바치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1000명이면 1000명의 11조는 몇 명입니까? 100명이죠. 1500명이라면 150명이죠. 우리 온 성도들의 11조는 하나님께 새벽 기도로 바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흥왕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내 광주 양림교회 11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 다짐을 하고 새벽 기도에 동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엄청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제가 체험해서 그래요. 이 영광 소망교회도 기도가 없었는데 새벽 기도가 살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초신자들이 막 전도받고 와서는 교회에 오면 새벽 기도 해야 하는가 보나? 그러고는 새벽 기도에 동참하니까 새벽 기도가 막 30명, 40명 불어나니까 그 비율대로 막 성도들이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 양림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영적으로 행복한 교회 되려면은 새벽 기도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주변에 많이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세요. 저는 이걸 목회하면서 느꼈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만 지금 새벽 기도가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신학을 늦게 하다 보니까
신학 공부 가방끈이 짧아서 하나님이 자꾸 여기저기 공부를 시켜요. 석사 과정도 서울로 가서 시키게 만들고, 저는 광신대학 출신이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되겠던가 서울로 석사 과정을 시키고 미국으로 낙서신학대학원에 박사 과정을 공부를 시키셨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없어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부흥 성장하고 경제 대국이 이렇게 되어가고, 어느 매체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6위까지 IT 강국으로 성장하니까 6위까지도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10위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한때부터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 새벽 미명에 습관에 쫓아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의 원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한민족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새벽 기도를 만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새벽 기도 맛 때문에 목회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한국 부흥 성장하게 된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홍해지잖아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라는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새벽에 모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셨죠.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새벽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그 만나는 햇빛이 나면 싹 사그러졌어요. 새벽에 하나님은 이런 복을 내리십니다. 다른 것 말할 것 없이 성경에 많이 이런 새벽에 일어난 역사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이 이렇게 하루 일과 첫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을 할 때 특별히 새벽 기도 운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말씀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바로 광주 양림교회 11조의 그런 대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 있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에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의 올바른 삶, 첫째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지요. 죄악을 떠나고 신앙으로 무장해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철저한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절 그렇게 말씀하지요. 구원이 가까울 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나 마찬가지만 오직 예수의 신앙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는 욕망과 바람은 끝이 없습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오직 예수님 신앙이다. 제가 섬겼던 소망교회 앞에는 건축한 다음에 돌비를 하나 꼭 세우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떤 한 분, 노인분을 보내가지고 무언가 교회 기념할 만한 거 하나 해놓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돌비 세우십시오. 충남 웅천에 가서 자연석으로
영광소망교회 앞에 딱 세웠는데 그 돌 현금에 170만 원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한글 잘 쓰시는 국전 특선 작가한테 오직 예수 이렇게 글씨를 받아다가 돌 새기는 석공장에 가서 새겨서 그 자리에 딱 세웠어요. 오직 예수. 교회 앞에 돌비가 딱 있어요. 도로변이기 때문에 버스가 지나가면서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도 자가용들이 지나가면서도 안 보이던 곳에 우뚝 교회당이 섰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오직 예수 돌비가 있어요. 교회 쳐다보고 돌비 쳐다보고 늘 지나다녀요. 오직 예수가 뭐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하다가 그것 때문에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오직 예수가 뭐냐고 묻는 사람. 그러다가 전도된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의 철저한 우리의 신앙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14절 보니까 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정욕을 이기고 육신의 일, 다시 말해서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이나 끝 모두 다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영적 새 옷을 입은 자들, 창조자의 형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세례받은 자들. 그렇죠? 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한글 더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늘 새 사람 입으라고 그랬어요. 구습을 쫓는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것 구습 쫓는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워 온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새 옷을 입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다 천국 가야 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도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봐가면서 들어보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가 이르셨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인 내가 곧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다, 진리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교주들이 자기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지요. 이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 어떤 이단도 다 이겨 승리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이외에 구원 받을 자가 없어요. 구원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올려 보낼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또 베드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는 말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없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시지. 여러분, 우리 양림교회는 뭐 든든한 교회니까 눈 돌릴 그런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도 저들이 교묘하게 신천지나 요즘 보면 그래요. 구원파나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해야 돼요. 우리 속된 말에 그러지 않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맛봐야 알겠느냐고, 딱 보면 모르냐고.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 외에 누구도 없다니까요. 교주 믿어서, 미신의 어떤 사모니즘의 어떤 신을 믿어서 가요? 불교 석가모니가 예수 대신해요? 천국 못 보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저 사람들과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라 하지만 정신 나간 소리예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충만해야 바로 천국 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분만이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믿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도의 올바른 삶이지요. 성도의 올바른 삶, 첫째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죄악을 떠나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표현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야 바로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저한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고불변의 법칙이 오직 예수님 신앙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주라는 사실,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성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도록 귀한 직분과 사명도 주셔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힘이 부족하오니 교회 봉사 앞서서 성도로서 먼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떠난 삶, 신앙으로 무장한 삶, 철저한 오직 예수의 삶으로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필리핀에서 선교로 봉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 팀원들 사명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항공편과 모든 교통편까지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